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93장입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94장입니다.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심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이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안겨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사모하는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이 많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풍성하신 은총을 내게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목요 기도에 지금 이 시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갓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 그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고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오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부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 문제, 또 부모님 문제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처럼 정말 응답되기까지 오랜 기간 시간이 필요한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생각만 한 분들 중에는 좌절을 겪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제목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 그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으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의 성숙과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전공도 아니고 또 처음 수련이 되시는 분들이지만 참 쉽지 않은 부위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그 목사님이 딸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때 한 번은 탁자 옷서리에 눈밑이 찢어졌다고 하는데요.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데리고 갔는데 그 밤에 응급실에 있는 당직 의사들이 누구도 아이의 눈 밑에 있는 상처를 꿰매주려고 하는 분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이 데리고 병원에 와서 빨리 눈 밑에 상처를 꿰매야 되는데 난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인사이신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 의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바늘을 들고 그렇게 막 자기 눈을 쑤시려 하고, 너무 그 아이로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이가 그렇게 울어도 그냥 아이의 머리를 꼭 짚고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하면서 찢어진 눈밑을 꿰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이겠다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그땐 그냥, 그러나 그게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그걸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돌을 지난 아이가 자기 눈밑에 바늘을 꿰매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큰 흉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아버지가 못하게 막아주지 않으면 그냥 자기 머리만 꽉 붙잡고 그 수술을 하도록 하는 아버지는 아이 심정이 또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웠겠어요. 결국은 지나고 나면 정말 너무 감사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왜 내 가정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신 걸까요? 나를 먼저 수술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응답 안 해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영구히 외면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좀 거리를 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은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가 뭡니까 오늘? 복음 그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내의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만 해야 되나? 그런 답답함이 오늘 여러분들 중에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확인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답답하고 힘든 문제, 금방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수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늘 있었는데 그것이 말씀을 깨우쳐 주심이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그렇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느낌이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며 아직 응답이 안 되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런 구절이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복일까요?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님이 감색하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무 분명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어거지로 저들이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른 원수들, 뭐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치? 하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텼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계속 우리를 확인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있음을, 비록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믿음을 계속 잊지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역사가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임했다면 영적 각성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은, 말씀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보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너무 아득하고 내 문제는 너무 절박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얼른 해치워버리고 내 기도를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자들도 있었고, 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죄책감 비슷한 것을 느끼는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내 기도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천국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심, 다같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저는 가정천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항상 고통이었고 갈등이었고 걱정도 없는 이런 상태의 가정이 가정천국이라는 생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천국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결국은 죽고 나서야 이루어질 거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것이 아니야, 이렇게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시편 118편으로 가정의 축복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죠. 진짜 가정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게 아니고 가정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요. 여러분은 가정은 생명체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생명체예요. 이 말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 멸시천대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떨까요? 또 어떤 때는 망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아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어제가 오늘이 비슷하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가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가정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게 바로 그 가정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가정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관자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나왔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4절의 가사가 또 그런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뭐라고요? 왕도를 타리라.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가정 천국까지는 제가 안 바래요. 이 문제만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디자인하신 원래의 가정, 즉 가정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간절한 기도의 기다림을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밤을 지날 때 그 고통의 밤에 얼마나 아침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립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밤마다 내 기도하는 부모는 내게 아침이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힘든 이유는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매일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밤마다 술에 쩔어서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을 대하는 그 아내에게 어찌 낭만이 없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매일 아리가 인터넷 도박과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어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거죠.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가운데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하늘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장으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좀 긴데요. 함께 봉독합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나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한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서 이 세상의 생명과 빛을 가져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우리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보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일단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전쟁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보 1번 2번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두동강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번 2번 그리고 2030 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되게 하시고 특별 11월 28일에 곧 투표합니다. 여기 부산 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진리 전파하라. 산이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시다. 3번 4번 본연의 3일의 축상교회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실 사역을 우리 전원이 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칠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4번 가족들의 구원 건강 자녀의 장래의 생업 위에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